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 우리나라의 77배, 미국의 1.8배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맹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12개의 독립국가 연합이 거기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뜨겁게 얘기되는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때 당시 독립을 했던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와의 전쟁의 위기설이 지금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EU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어떻게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하는 제 그냥 좁은 생각이 그냥 듭니다. 또 피겨 선수들, 러시아 선수들이 참 탁월하게 잘 하더라고요. 거의 금운동을 다 딸 만큼의 실력을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겠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곱지 않은 것은,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 너무나 그 비인간적인 또 학대나 또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모든 것들이 좀 퇴색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욕망,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참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요. 겉으로는 국가의 이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권들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폭력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좁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어떤 통치자의 자기의 정권을 더 연장하고 또 정권을 더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 전란에 휩쓸리고 또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상을, 소왕국들을 점령해가는 와중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이 등단을 해서 모든 소왕국들을 점령하면서 전란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온 세상을 학대하며 거짓 평화와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지만, 그들도 또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하고 짓밟힙니다. 페르시아는 또 그대로 있었느냐? 아니에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다시 그들도 짓밟히고 학대를 당하고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은 그대로 있었느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또다시 그 모든 영역들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짓밟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국주의의 야욕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되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자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서 누구든지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신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별의별 명분을 나세우면서 여러분들을 충동질할지라도 그 바람은 여러분들이 타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된다라는 이 원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지 누가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더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전쟁의 전란 속에서 잠 못 들고 있는 그 먼 나라, 잘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 이 나라의 현안, 지도자를 뽑는 문제로도 기도하면서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세우셨다면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의와 공평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면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는 항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부터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보화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보호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그 심정,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심정일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EU를 의지해보고 미국을 의지해봐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환난 때에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을 의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두려움에 직면했고 환난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그 난관을 맞서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뜻도 있고, 사모한다는 것도 기다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제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거치고 빛이 비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밝은 빛이 비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당신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간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뒤척이며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면 어느 정도 피로가 가시고 또 새 아침을 맞으면서 이 무거운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또 많은 문제거리들 당당하게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누리며 사십시오. 매일 눈을 뜨면 오늘도 힘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많은 문제거리들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황충의 떼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1절부터 학대하고 속이는 자, 학대받지 않았는데도 속여요. 학대를 해요. 속임을 받지 않았는데 속이는 자. 그러니까 불성실한 모든 어떤 우리 인간의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불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들을 연상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절대 권력, 제국주의의 야욕을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거짓 어떤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다 차지하고 그들을 죽이고 전란에 휩쓸리게 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학대하는 폭력이 꿈틀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속이는 거짓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도 어느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학대하고자 하는 악한 본능 그리고 거짓됨으로 포장해서 뭔가를 해나가려는 어떤 이런 욕망들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제국주의도 그것의 하나의 큰 권세를 가진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돈을 가졌든지
또 권력을 가졌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꿈틀대서 그 힘으로 누르고 싶어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시켜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이 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대통령께서 즐겨 보시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물의 왕국을 보는지는 제가 추측해 볼 때 인간이나 동물의 세계나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다 똑같다.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육 강식이 판을 치는 게 동물의 세계고 또 우리 인간들도 아름다운 말로 미화는 시키고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사람을 힘으로요 누르고 학대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거짓을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누가 막아주느냐? 그걸 누가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누가 막아주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그것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무저갱에 우리말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깊은 어둠의 구덩이예요. 깊은 어둠의 구덩이 뚜껑을 열게 됐고 거기에서 황충떼들이 날아오르는데 황충이라고 말하는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엘서에도 황충, 메뚜기, 팥종이, 늦종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메뚜기의 종류별 이름이에요. 황충도 메뚜기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등장을 하면 하늘을 시커멓게 가릴 만큼 때를 이루어 나와가지고 밭의 채소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황폐케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정말 여러 열국들을 이렇게 휩쓸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혼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푸르고 정말 아름답고 신선하고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우리들의 착한 이 영혼들이 우리 안에 어둠의 뚜껑이 열리고 메뚜기 떼 같은 불의와 악과 온갖 거짓과 속임, 폭력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푸르른 영혼들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싹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모질고 거칠어지는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이요, 악이요, 그야말로 학대고 거짓이고 우리들이 보통 속된 말로 뚜껑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뚜껑 열려서 하는 행동은 살인을 일으키고도 남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씩씩대면서 내가 어쨌는데 라고 하면서 당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능, 거짓됨과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풀려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입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1초 만에 300km를 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성능이 있는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가 없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한 능력과 또 탁월한 재능과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힘이 크면 클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훌륭한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제어장치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어장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어두운 요소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두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동 걸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목적으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악이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 경계하는 방법은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의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본능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그것은 오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재앙입니다. 나를 이겨먹고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걸 막아주시고 그걸 통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인 것을 믿고 그걸 잘 활용하며 사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못된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이 내 영혼을 어둡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보다는 EU나 미국과 더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세력 다툼이 모종의 영적 싸움처럼 있는 거예요. 우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통제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배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선용되질 수 있도록 유용하게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 6절에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화다 라고 선포하며 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다. 왜? 거기에서부터 평안함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오고, 거기서부터 지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그 두려워한다라는 뜻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통제된다라는 뜻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하는 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 청소년들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 짜증나는 원망과 불평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려고 하고, 더 정의로우려고 하고, 더 공의로우려고 하고, 더 진실하려고 하고, 더 성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실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했느냐, 그러면 됐다. 그겁니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면 당당하십시오. 떳떳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물질적인 부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다 독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악을 베풀고 악으로 결국은 그도 똑같은 악에 갉아먹힘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면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돼.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돼. 언제든지 나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정받고 잘했다. 난 누가 아주 높은 성적, 좋은 거 얻는 것도 좋지만 네가 항상 바르기를 바래. 네가 진실하기를 바래. 네가 성실하기를 바래. 그러면 최고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지식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번창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거야.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이 되게 임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우리가 자식들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할 줄 알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의나 악을 통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르려고 하고 진실하려고 하고 성실할 줄 안다면 이제는 너는 내가 믿고 세상에 내놓아도 되겠다.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너 도와주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너 스스로 아주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형통함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할 줄 아는 그 보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와 악,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보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고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그 태도, 그 정신을 보화로 알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도 아주 영광이 찬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